10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누가 더 사랑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딸이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마 얼굴에 무슨 뽀록지 같은 게 났던 모양이죠. 그게 이제 아이 거슬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들은 별로 신경 안 써. 걱정 꺼. 뭐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8살 때 장중첩 수술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곤란한 때가 언젠가 하면 목욕탕을 갈 때입니다. 배꼽 위로 수술 바늘이 30바늘 정도 꿰맸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흉한 그게 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들이 그거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욕탕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연중 행사잖아요.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옷을 다 벗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제가 묘안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건 다 벗대. 런닝은 입고 탕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탕에 들어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저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목욕하기 싫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또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뭐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레리 크랩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다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나는 고생했어. 그러니 이제는 나도 보살핌을 받아야 되잖아. 나는 내가 필요해. 여기 내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한테 좀 잘해야 돼. 물론 이 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꼭 필요한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출발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와처럼 아람처럼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피하면 자기 자신의 눈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써 삶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내가 뭔가 유쾌해지려고 뭔가 인정받고 힘을 얻으려고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내가 살아남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야 돼. 그죠? 내가 살고 봐야 돼. 이것을 향해서 지금 주랭랑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게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게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데 세상에 살면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 먹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짝 가까이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동안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다가 가나안 족속이 너무 커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 초라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만 인생이 꼬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 정탐꾼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아직도 변화가 없는데요.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축복의 문턱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광야길에서 말이죠. 참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지쳐서 그런지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지 그만 축복의 문턱에서 그만 주저앉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한 6시 반에 이렇게 집에서 출발해서 혼자 운전하면서 참 이게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장면들, 산들, 뭐 여러 이렇게 구름 낀, 안개 낀 그런 전경들 이렇게 보면서 아직은 이제 6시 반인데 그렇게 밝지 않고 이렇게 좀 흐리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던가? 나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정탐꾼들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품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만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답사도 하지 않고 지형도 살피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준비해서, 잘 계획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잘해보려고 계획했던 것들인데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결과 결국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시작했던 것들이 그냥 의논하고 계획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꼬여버린 것이죠. 뭐 의논하고 계획하는 거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의논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떤 분석에만 우리가 묶이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갇혀버린단 말이죠.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식 이해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상식 이해한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식 이하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상식적인가요? 그냥 순리적인 것인 건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상식 이하는 하지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리를 뛰어넘어서 현실 상황의 분석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보니 정말 이렇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땅에 포도송이가 큰지 막대기에다 말이죠. 포도송이를 이렇게 꿰어갖고 두 사람이 말이죠. 메고 갈 정도로 그런 포도송이 보셨나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그 과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면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목사님 그런가요? 목사님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자꾸 우리는 그러나의 발동에 걸려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읽어드리니까 잘 정리가 안 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오늘은 좀 찾아서 확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보면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합니다. 그죠? 말씀은 그렇지만과 현실이 갈등할 때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길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걸 알지만 결론 내리는 것을 되게 주저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게 되죠. 이제 갈렙은 말이죠.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말을 딱 끊고 말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느냐. 갈렙은 말이죠. 우리 가나안 땅 올라가서 그거 취하면 우리 겁니다. 그죠? 우리가 따지는 거 필요한데요. 그러나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긍정적인 보고 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2명의 긍정적인 보고로 우리가 이제 쭉 이야기해 왔는데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가 가나안 거주민의 눈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의 정탐꾼은 말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부터 시작해서 최북단까지 며칠 동안 답사를 한지 아십니까? 정탐한지 아십니까? 무려 40일 정도.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은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 약 한 400km가 됩니다. 어떤 성음은 산지고 어떤 성음은 해변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힘이 없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이렇게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그랬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방금 전까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팩트를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정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을 왜곡하는 단계까지 나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제는 뭐 그래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으로 바뀌는 겁니다. 호평이 악평으로 바뀌는. 그죠?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그 약속 땅 가나안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땅은 망합니다. 아주 저주의 땅입니다. 그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죠?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 버리는. 그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늘 부딪히고 늘 갈등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그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잘 보이십니까?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거인과 메뚜기의 그 신도롬, 그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의 그 모든 힘과 실력과 모든 위치는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정말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나는 뭐 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메뚜기 같이 보이니까 가나안 주민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볼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많은 그런 사진과 글들, 그죠? 정말 괜찮은 그림들, 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넋두리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못생기면 어때? 공부 못하면 어때? 머리가 안 좋으면 어때? 길치면 어때? 옷 못 입으면 어때? 뚱뚱하면 어때? 키 작으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다는 것. 못생겨도 그게 나고 가난해도 그게 나야.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나야. 내 눈에 가장 예쁜 나를, 내 눈엔 가장 기특한 나를, 남들이 모르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냥 그렇게 시선 따라가지 말라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시선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좌절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나만 메뚜기 같은.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땅을 이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거든요. 이게 지금 축복의 문턱에서 또 올라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가난한 주민들이 너무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성읍도 크고 우리는 초라하고, 그죠? 여기에 빠지면서, 이 신도림에 빠지면서 그들의 결정적으로 놓쳤던 부분이 뭘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왔나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우리의 실력 덕분인가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 생활은 어떻고요? 먹을 거, 뭐 입을 거 어느 하나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놓으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들인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까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인데 가나안 주민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려서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후의 일이긴 하지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하나 주변 땅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자기하고 이름이 비슷한 발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반대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하셨거든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말이죠. 건너가니까 기절 촉풍할 노릇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들이 말이죠. 라합의 집에 머물어서 라합이 말이죠. 자기 가나안 주민들의 그 심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들만 바라봐도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고, 그죠?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죠? 신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우리가 존경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다른 힘 있는 사람, 나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죠. 잠언 22장 9절 말씀. 잠언 2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볼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 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에 공범이 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한 일에 공범이 되면 결국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죠. 법정에 서서 자신과 함께 도둑질한 사람이 누군지 정직하게 진술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 법정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 구속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을 바르게 말하면 말해야 된다는 거죠. 후환이 두려워서 증언을 피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증언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혹시 이중구속에 처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때 그게 많이 아팠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앞으로 지금 제가 은퇴하면 어록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한 번 당했던 것을 계속 되씹으면서 힘들어하면서 계속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니까요. 그죠? 그러나 한 번 아팠던 부분들을 또 되씹으면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거 아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는 끝났습니다. 의논하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붙잡혀서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나는 메뚜기 같다고, 그죠?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그냥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은 말이죠.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그 좋았던 부분들도 별로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와중에 아우성치고 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뭐 한번 그 광경 연상이 되십니까? 다들 말이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죠. 아니라고, 우리 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 1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기 보면 아까 이제 그 정탐꾼 12명 정탐꾼 보고할 때 같은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분위기도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어떻게 평가하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죠? 그 괜찮은 땅이에요.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그냥 감탄사를 터뜨릴 만큼 말이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뭐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상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올라가서 취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끝납니다. 그죠? 그들은 우리의 고래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그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죠? 그러면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팩트가 그대로 있잖아요. 악평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토양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끝없는 사막 아닙니까? 사실은 땅으로 따지면 애굽이 훨씬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척박한 땅을 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으면 척박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해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서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16절 9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왕 아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저히 전쟁에서 승패가 이렇게 승리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죠.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자기 발에 중한 병이 왔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서야 되는데 안 찾고 의원을 찾아갔고 말이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아사 왕은 죽게 되죠. 물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요, 가능성만 이야기하지, 확신을 가지고 말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저는 그건 우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전에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갈 때, 그 한의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불신자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분께 참 이렇게 그 약을 처방해서 많은 분들이 낫는 걸 볼 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진단하고 처방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신이 고칩니다. 제가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자기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다 보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한때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디에 꼬여버렸죠.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말이죠.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어떤 노래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이 누구를 주목할게요? 다윗을 주목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말이죠. 다윗에게 몰두하는 동안에 말이요. 뭐 정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때도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기 힘든 사람들 딱 생기면 말이죠. 예배 딱 드릴 때도 그분의 뒤통수만 보이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머리는 되게 커갖고 말이지. 안 보인다, 안 보여. 그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만 의식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식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해서, 근데 문제는요, 사울왕이 다윗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악한 영에 시달린단 말이죠. 혹시 어떤 분에게 지독하게 미워하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면서, 그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라.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에 사람을 그렇게 의식했던 그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차지할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칠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별 수 없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가 또 자기의 눈을 의식하다가 좌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부인 딱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2가지 썸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부인했는데 뭐가 울죠? 치킨이 우는 겁니다. 닭이 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딱 마지막 3번째 부인했는데 닭이 울어제끼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덕을 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게 3번째 부인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죠.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의 시선에 부딪힐 때에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 늘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약할 때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주님 멀리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60절,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이 사랑의 시선. 아마 저 같으면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배신 그렇게 때릴 수 있냐? 야, 보기 싫다. 그냥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죠. 방향을 틀어서 말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진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멀리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을 마주칠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회개와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틴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메 비비트 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진정한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록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꼭 승리하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의 눈, 또 내 자신의 눈 늘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의식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33%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적어도 34% 이상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적어도 34% 이상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